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돈벌이가 시원찮다면 대부분 가지 않겠죠. 옛날 고대는 어땠을까요? 돈보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65% 대부분은 생계비 이하, 최저 생계비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중산층은 없었습니다. 돈 벌 기회가 없으니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추구했을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래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 분리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는 6천만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600만이고 팔레스타인에 60만 정도 살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6천 명이라면 팔레스타인 인구는 1%였다는 것이지요. 서기관은 레위인 출신으로 왕정시대 전으로 문헌 기록을 다루는 학자들이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율법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 교사 랍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에서 탈무드 전통이 시작되었지요. 서기관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큰 자리, 좋은 자리, 명예를 추구했을 것이지요.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상위 2% 귀족 엘리트가 다스렸죠. 지독한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큰 자는 작은 자를 착취했겠지요. 큰 자들은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린 후에 지도자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얻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됐겠지요. 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말만 합니다. 즉 실천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지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23장 8절 말씀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백성은 한 분 하나님 아래 서로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사는 형제들이라는 것이지요. 큰 자와 작은 자의 상호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지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속량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낮추며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날 때 세베대의 부인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께 와서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대속물, 속전은 전쟁에서 사로잡혀 갇혀있는 전쟁 포로를 꺼내기 위해 몸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의 포로들을 서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해방된 자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섬기는 대표적 사례이지요. 바울이 먼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모데를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부친은 헬라인, 모친은 유대인이었지요.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픽업했지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며 복음 사역을 배웠습니다. 신체적으로 디모데는 허약하고 그리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지요.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바울의 지도로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 독립사역을 했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잘 이행했습니다. 바울을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사사로운 부탁까지 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후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겨울천에 어서 오라. 4장 21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장 13절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지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67년경 순교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감옥으로 섬기다가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순교의 길을 제자가 같이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노년의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둘은 처음부터 피차 섬겼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신들 중에 피조물을 섬긴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도 일단 섬겨주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도 악한 인류를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주고 감옥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보통 신들은 숭배자들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 이 용어는 기독교 윤리를 아주 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섬기고 학생이 교수를 섬긴다면 얼마나 멋진 대학이 되겠습니까? 사장이 직원을 섬기고 직원이 사장을 섬긴다면 정말 멋진 회사이겠지요. 정치인이 시민을 섬기고 시민이 정치인을 섬긴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사장과 직원, 정치인과 시민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섬겨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피차 섬겼습니다.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과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익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섬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차 섬길 수 있도록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